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모인 이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찬양과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나 가진 적은 없으나 찬양했습니다. 나를 가진 지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서세 없으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모나미 놓여진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 김충렬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신 김진훈 형제님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새생명교회 지방회 가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교회 차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파하신 산상순 설교의 마지막 말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의 말미 부분에는 해당 설교의 정리와 핵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만 잘 들으셔도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단순히 주님만 외친다고 그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저 종교 형식에만 치중된 신앙생활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헌금하고 뭐 같이 교제하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 이러한 형식 자체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가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자체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일요일 이 종교 행사, 이 예배 참여하는 데만 그 의를 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 예배라는 이 껍데기, 이 형식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구원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오늘 11시 이 1시간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의 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은 사실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시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한 번 출석했다고, 2번 출석했다고 천국에 마일리지가 쌓이거나 뭐 이런 제도는 없어요. 한국 속담에는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이 있죠. 수박 겉핥기. 이렇게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겉에 있는 초록색 부분, 저 초록색 부분 한번 핥아보고 아, 나 수박 맛있게 먹었다, 나 수박 먹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초록 색깔 껍데기가 감추고 있는 저 빨간 색깔 속살, 그 속살을 먹어야 나는 수박을 먹었다, 나는 수박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덮고 있는 껍데기이며 포장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이 형식의 포장을 뜯고 이 예배가 감추고 있는, 이 예배가 품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속 진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알맹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기서 그냥 멍하니 계시고 졸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TV 보시나 똑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이게 냉철한 정답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 계시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맛보지 못하신다면은 여기나 그곳이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왕 좋은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거 꼭 알맹이까지, 진리까지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를 거둬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할 이 알맹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예배도 헛된 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텔레마, 돈, 파푸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결정이고 아버지의 선택이고 아버지의 목적과 열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적용하여서 오늘 본문을 의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저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목적과 열망 또한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찾지 않고 그냥 유추하는 것, 아마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지, 이렇게 그냥 간과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주여 하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과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수시로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교리 설명하면서 함께 잘 정리했잖아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함.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룩함을 어떤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나 아니면 신비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체험의 자리를 거룩으로 인지하고 기억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또한 그러한 거룩한 분위기,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는 체험의 자리 또한 거룩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거룩의 전체를 설명해내는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저기서는 빙산의 일각의 비중이 좀 크지만 사실 저만큼도 안 돼요. 거룩 가운데 속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거룩의 전체, 온전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끌진 않겠습니다. 하기아스모스, 원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본래 신이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성경 안에선 우리끼리는 그냥 조금 분위기가 중후하고 그러면 거룩하다 하지만 본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우리 인간과는 영 무관한 단어였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전도서나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한 이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이게 증거되고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신에게만 해당되는 거룩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단어인데 가끔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 거룩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하다 칭함받았나요? 거룩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이렇게 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그 주체로서 거룩이 될 수가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종속되면 그 거룩함의 객체로서 거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거룩이란 어떠한 분위기나 감정, 추상적인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끄덕끄덕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이에요. 우리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바로 거룩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끝내지 마시고 당장 내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거룩이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 거룩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서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4장 말씀 바로 뒤에요. 네.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위 구절에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뜻. 아까는 거룩함이라 했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그 거룩이라는 영역 안에 종속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성도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붙어있는 부사적 용법들입니다. 그냥 감사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9절의 내용, 저 문자 그대로 항상 기쁘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또 범사에 매번 감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럴 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들고요, 낭망할 때도 있어요,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다, 이러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담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삶이 힘겹고 이렇게 슬퍼도 그냥 말로만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자신을 세뇌하는 것은 대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 종교 행위예요. 물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주술들, 주문을 외우듯이 세뇌하는 종교 행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원어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이 부분들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 항상 기뻐하라, 저 한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 16절, 저 한 구절과 17, 18절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6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16절 내용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저기 항상, 저 항상은 원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always, 항상, 뭐 매번이 맞습니다. sometimes, 언제 막 내가 가능할 때, 내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뒤에 있는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 나온 기뻐하라의 원어적 해석에는 감정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유복하다, 행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의역하자면 이렇겠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유복하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스스로가 한번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복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복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가 복으로, 정말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성도들이 받은 복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유복하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위 구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시험에 들었다가도 성도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진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복, 항상 유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굳이 신비한 체험이 없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 손 꽉 잡고 그 소망 가운데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허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함을 관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행위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네 몰라. 응? 난 너네 모른다고. 성경에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3절에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가라지, 이 가라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멸망의 아들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는 이 의미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 몰라. 너네 지옥 갈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선지자처럼 저처럼 목사의 노릇을 하고 설교를 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귀신을 쫓는 축사나 병 고침이라는 은사 사역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한 자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가운데서도 저 천국에서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배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도 이 자리는 결코 구원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명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지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깨달을 텐데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다면 하늘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일까요? 어디까지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이 불법으로 정해놓으신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자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도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다리 다친 사람들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눈을 뜨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게 100%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괜찮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아셔야 해요. 분명한 기준.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준은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0장 7절.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범주 이외에 다른 모든 전 영역이 범법이며 불법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인 그 거룩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 100이면 100 전부가 다 불못에 던져질 가라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지위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모두가 다 가라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암만 명예를 쌓고요, 부를 축적하고 선행도 하고 기부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역인 그 거룩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면 다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러붙지 않고는
거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께 종속되지 못하면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연합 없이는 지옥에 빠질 불법한 자의 팔자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갈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늘의 부르심, 아버지의 심판은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찰나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 신앙생활? 말씀 보는 거?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세상 풍조를 누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기와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17장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연합만이 영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다. 예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없네요. 그렇다면은 여기 제외하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아세요? 그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 당시 사회의 그 안다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알은 단순히 상대를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과의 동침함,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처럼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와 곧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요, 그리고 예수님을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에게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셔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생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연합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연합은 둘째치고 지금 예수님 우리 시대에 안 계시잖아요. 계시지도 않고 명확히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와 동침해요? 어떻게 그분을 신랑 삼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성경책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까지 그 세상 속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파란 눈의 백인,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딱 하면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지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깊이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 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파란 눈의 백인 예수님 어디 계신지?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영화 속 주인공으로 기억하시면은 그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런 영화 속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이 항상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함이며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함은 단순하게 중후한 분위기나 추상적인 느낌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된 성도의 연합의 상태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주여 주여만 외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거룩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거룩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과 또 한 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우리 경배와 찬양 때 찬양드렸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목적이나 열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연약한 세상 방법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감동을 가지고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봉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형식주의의 성도가 아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따르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